같이 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요한복음서는 우리 성경에 있는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근데 이 복음서는 1절에서 14절까지 서론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속에는 복음서 전체가 요약되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 말씀과 하나님과 빛과 생명이 동일하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놀랍게도 이 요한복음 서론은 창세기를 본짜서 썼어요. 그래서 그 첫 절에 마치 구약의 창세기 이야기와 같은 방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 이태리 학자 아감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이상하지? 아감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책이 우리말로 여러 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 책 중에 하나는 언어의 성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내용은 주로 사람들이 하는 맹세에 대해서 그 얘기를 풀어갔는데요. 맹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였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장 최후로 그 내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내어세워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죠.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내려다봐도 1점 부끄러운 것이 없다. 오만한 말이에요. 오만한 말. 하여튼 맹세는 그렇게 하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마태복음에는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맹세를 합니다. 근데 이 맹세의 말은 말 자체는 약하지만 맹세는 엄청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맹세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맹세를 한 사람은 그 맹세의 말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간배는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고 세상에 증언했어야 될 교회에 의해서 역사 속에서 그 역사의 변천에 따라서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고 그런 거죠. 근데 이 아간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다. 왜 그래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하늘에 태양이 있었다. 아직 우리는 태양이 언제부터 어떻게 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죠. 사실은 다 이제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은 근데 성경은 빛이 있으라 했더니 태양이 있었다. 그리고 이 빛이 밤과 낮을 갈랐다. 우리 모든 생명체는 밤과 낮 속에서 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는 다시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로고스가 있었다. 근데 그 말씀은 빛이었다. 근데 그 빛 속에는 생명이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이 말씀으로 지어졌다. 말씀 밖에서는 아무것도 존재할 것이 없다. 창조의 언어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증언 같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서 지어진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밖에는 있을 수가 없다. 근데요, 이 요한복음 서론을 읽을 때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이 귀중한 14절의 그 서론 속에 세례 요한이 탁 등장합니다. 수많은 사람 다 내놓고 세례 요한이 탁 등장해요. 누구냐? 네가 증언하러 온 자다. 증언하러 먼저 온 자다. 근데 어떻게 증언했느냐? 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빛이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참 빛이 세상에 들어오셨는데 세상이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로고스를, 어려운 말씀인데 로고스를 써놓고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저는 이 요한 혼자 요한복음을 썼다고 안 생각해요. 그 기독교가 엄청 이제 그 세력을 불린 그러니까 주후 100년경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주후 100년경에 많은 학자들이 요한의 이름으로 모여서 요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을 때 그 속에서 이 신앙이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한은 이 절대적인 말씀, 만물이 들어서게 만든 절대적인 말씀하고 무지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는데 무지했다.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이 무지는 참 무서운 거죠. 우리나라 왕 가운데 자기 아들을 왕세자를 죽인 왕이 있죠. 그러니까 이조의 이 역사 속에 씻을 수 없는 큰 윤리적으로도 틀렸고요. 보통 인간들의 그것으로도 틀렸고 해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죠. 무지의 결단, 권력을 가진 무지의 결단. 잘 보면요, 인간의 비참이나 개별 모든 사회의 비참, 그 근원 동기는 무지입니다. 무지.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 무지는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모르는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씩 아는데요. 저는 특별히 일생 동안 남들 모아놓고 남들 앞에서 아는 체 하는 그 생활만 했는데요. 항상 우리는 남들에게 이렇게 목사는 남들에게 뭘 전하죠. 뭘 정해. 그리고 증언하고 그러는데 이 집에 저는 특별히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집에 더 많이 시간이 있어서 많은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무지한 데 묻혀서 지성인이 지했다 하는 게 드러나거든요. 계속 드러나요. 조금 아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조금 아는 것이 있으면 그 조금 아는 것이 자기를 가둡니다. 그래서 작은 지식이 무지의 함정을 만듭니다. 우리는 거기 빠져요. 한 번 거기 빠지면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지의 함정. 왜 요한이 말씀이 지어진, 말씀으로 지어진 온 세계 만물을 이야기하면서 이 무지를 말하고 있을까? 왜 무지를 말할까? 아마도 이 요한이 볼 때에 그때 세상, 그리고 그때 권력을 쥐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 조직, 또 거룩한 조직, 성전을 중심으로 한 거룩한 조직, 이 모든 것이 어떤 점으로는 무지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대단한 지식, 관점이죠. 그 사람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후자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주교입니다. 근데 이 주교가 이런 멋진 얘기를 했어요. 가르치는 자들의 무지. 가르치는 자들의 무지. 이 쿠자누스의 말하고 제 생각하고 똑같아요. 지금 제가 느끼는 느낌하고 똑같습니다. 쿠자누스는 주교니까 한 주교 밑에 사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때는 중세 시대니까 그때는 주교가 도지사입니다. 주교가 말하자면 이 전라북도 주교, 그러면 전라북도 전체를 총괄하면 도지사는 바로 주교였습니다. 이 주교가 볼 때 그 밑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모든 그 사제들, 그러니까 층층이 있죠. 캐톨릭 사제 제도는 층층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계급입니다. 완전한 계급인데 얼마나 그들이
성전에서 때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때마다 옳은 소리 하죠. 때마다 옳은 소리 하는데 주교가 볼 때 그들은 무지해, 무식한 인간들이에요. 아주 작은 한정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에 엄청난 힘을 실어서 그걸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지의 늪이죠. 예수님 오실 때도 그 세상은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들이 무지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크리스마스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목자들은요, 저는 그 전설에 여기가 그 목자들이 저녁에 불을 피우고 추위를 견디는 것이다 굴에 가봤어요. 들판에 있는 굴인데요. 이게 땅이 이렇게 움푹 파있는데 그 굴 전체가 새카매요. 항상 거기다 불을 피웠으니까. 근데 이제 전설적으로 그곳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삭군, 남의 양을 길러주는, 돈을 받고 길러주는 이 목자들이 저녁에 지낸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간 사람들 한 번씩 가봅니다. 가서 이제 오랫동안 거기 앉아서 생각해 보죠. 근데 그때 그 세상에는 왕의 그 통치 계통이 있었고, 한쪽으로는 성전의 통치 계통이 있었어요. 왕정은 물론 로마 제국에 묶였지만 이쪽 그 성전의 그 계통은 엄청 잘 짜인, 그리고 그 사회의 최고의 지성인들, 그리고 가장 도덕적이고 구별된 인간들, 그 사람들이 조직한 것이 성전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약 성경을 놓고 매일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밥만 먹으면 이 학자들이 매번 구약을 연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으면 구약에 예언한 예수가 태어날 때 느낌으로나 지식으로나 조직적으로나 가장 먼저 그것을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할 사람들이 사제들입니다. 성전의 사제들. 근데 그들은 다 내놓고 들판에 남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 예수의 나심을 맨 먼저 알았다. 그랬으면 이 사제들은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진짜 무지의 늪에 빠져있는 것이죠. 누가가 말한 말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의 그 현상은 그냥 자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이하,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 이사야서 선지자는 주전 8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시기 전에 800년 전인데 그때 이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에 습기가 있어야 뿌리가 뻗어가잖아요. 근데 마른 땅으로 나온 뿌리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그래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여.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 만날 때
어떨 때 얼굴을 가려요.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어떤 사람도 내놓고 멸시를 하면 큰일 납니다. 멸시 못하죠. 멸시할 만 해도 못해요. 그런데 얼굴을 가렸다. 우리가 자랄 때는요, 문둥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둥이들이 한두 사람이 다니는 거 아니에요. 많은 문둥이가 뭉쳐서 다닙니다. 뭉쳐서 막 쫙 이렇게 다녀요. 그리고 문둥이들이 나타나면 어른들이 맨 처음에 뭘 해요? 애들을 감춰. 왜 그러냐 그러면 그때 나쁜 그 얘기가 돌고 있었는데, 애들의 피를 먹으면 문둥병이 낫는다, 이런 것이 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애들 잡아간다고, 문둥이들이 애들 잡아간다고 문둥이만 나타나면 애들을 막 감췄죠. 문둥이 보고 싶어 하는 사람 없죠. 저는 좀 미쳐서요. 저는 사실은 좀 이 기독교와 예수에 미친 인간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됐겠죠. 처음에 목사가 되기 전에 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도 그 학교 교실을 하나 얻어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강도사죠. 제가 강도사입니다. 그런데 저 뒤에 여자가 한 분이 딱 앉아서 예배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머리를 숙이고 있어. 흐느끼고 있어요. 그리고는 보통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찬송하지만 보통 교회에서는 3장 하죠. 3장. 그래서 이제 찬송하고 축도하는데, 그 찬송을 하려고 다 일어서 서서 이렇게 찬송을 하면 축도를 시작하기 전에 그 여자는 일어서 나가요. 도망가요. 도대체 왜 저 여인은 계속 저러는가? 저는 보통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하루는 장로님이 부탁을 했어. 강도사는 축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도사는 항상 주기도문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제가 설교 다 하고 좀 나가야 할 일이 있으니까 좀 장로님이 주기도문 이렇게 하시고 예배를 끝내주시죠.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래 저는 이제 찬송 부르기 전에 제가 뒤로 나가가지고 가만히 숨어 있었어요. 여인이 가는 대로 따라갔어.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을 다 지나서 들판이 나와요. 들판도 지나서 냇물이 흐르면 거기에 언덕이 있잖아요. 제방이 있잖아요. 그리로 가는데 한 200m쯤 뒤에서 자꾸 돌아보니까 뒤에 따라가다가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이 여인이. 그래서 그 제방으로 계속 갔더니 제방을 파고 제방 높이로 텐트를 이렇게 치고 그 속으로 이 여인이 들어갔어요. 놀래가지고 저를 보자마자 놀려서 막 하지 말라고 그러고는 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서 보니까 이쪽에 방이 하나 더 있어. 그래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제 소용없잖아요.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누가 있었느냐? 그분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얼굴이 다 녹아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 말기에 제가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더니
이 사람이 막 손을 감추는 거예요. 미쳤죠? 그거 막 눈으로 보기도 역겨운데. 억지로 손을 꺼내가지고 손을 악수를 했어. 이분도 막, 이분은 어때? 부끄럽죠? 수치스럽죠? 그러니까 안 내놓으려고 하다가 잡으니까 놓지를 않아. 일단 잡으니까 놓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서 막 눈물이 나오는데 눈인지 콘지 그 순간 왜 그랬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고는 한 30분 거기서 앉아있다가 나왔어요. 나와서 숙소로 갔는데 앞에 안 보여요. 그게 문둥이잖아요. 저는 아무 데서도 자랑 않지만은 진짜 문둥이하고 악수를 수십 분 동안 한, 저는 그게 속으로는 자랑해요. 그런데 숙소에 돌아오니까 어때요? 아, 겁나. 그래서 비누로 손을 막 씻고 샤워를 하고 그랬어요. 얼굴을 가리운다. 사람을 만나는데 얼굴을 가리운다. 이게 예수가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이 한 일입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없이 예수가 오셔서 무지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다면 아마 갑자기 일어난 한 사건으로 취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백 년 전에, 예수가 오시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가 눈으로 보듯이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엑스루시에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정말 놀라운 말을 기록했어요. 깊이 들어가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무지의 늪에 있는 자들이 모두 생명이시고 빛이신 말씀을 영접지 아니하였지만은 모두가 다 영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영접한 자가 있었어. 영접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를 영접하는데 무슨 특별한 준비, 데코레이션, 무슨 이벤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가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뭐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요.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를 만들었을 때 초기에는
인도 사람들을 잘 가르치면 아시아에 있는 영국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도인들을 막 교육시켰습니다. 교육이 지나쳐서 인도의 문화를 벗어났어요. 문화를 제끼고 교육을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교육을 잘 받는 사람들, 특히 영국 영어를 잘 배우고, 그리고 영국인들의 매너를 배운 사람들은 영국으로 보내져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학자들이 많이 나왔죠, 사실은. 그런데 영국 영어를 영국인처럼 해가지고 말도 잘해. 그리고 매너도 영국 신사 매너를 다 해. 그리고 문화도 영국 문화에 젖어. 그러면 이 인도 출생 이 사람이 영국인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국인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영국인과 비슷해져서 영국에서 시민권을 얻으면 법적으로는 영국 시민이지만 그가 영국인입니까? 인도인입니까? 그는 영국인도 아니고 인도인도 아닙니다. 이미 인도는 떠나버렸고 영국인은 못 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하면 영국식 영어를 원어같이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노력을 하면 인도의 문화를 넘어서서 영국의 문화화가 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노력을 하면 영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절대로 영국인이 못 됩니다. 그는 인도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도산 영국적 인간입니다. 인도산 영국적 인간이에요.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요한이, 저는 혼자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이 앉은 자리에서 이 말을 썼을까? 못 썼을 거다. 자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며칠씩 토론을 했을 거다. 여기다가 무슨 말을 넣어야 옳냐? 권세라고 그래야 옳으냐? 인정을 받는다 그래야 옳으냐? 된다고 그래야 옳으냐? 그래서 많은 대화를 나눈 후에 좁혀서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썼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으니까 이게 사실은 거듭남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더 깊이 해명한 것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먹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도 다 먹었지만 먹음이 뭐예요? 이 먹음의 약속은 정말 경이로운 약속입니다. 너희를 내 안에 두기 위해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야겠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음식이 되겠다. 너희가 나를 먹어라. 내가 변형되어서 너희의 음식이 될 테인데 너희가 나를 먹어라. 그러면 나는 너희 속에, 그리고 너희는 내 속에 거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가 참 지식이 짧아서, 이해가 짧아서 이걸 표피로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냥 옷에다가 그리스도인 이름표를 단 것이 아닙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인육을 먹는 자들, 식인종이다.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길을 예수는 자기가 변형되어서 너희 음식이 되겠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갈 것이다. 프란츠 파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검은 얼굴, 하얀 가면, 그런 책을 썼어요. 제가 1999년에 이 책을 샀는데요. 처음에 좀 읽다가 에이 맨날 흑인 얘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때려치웠어요. 99년이니까 2000년이면 지금 몇 년 전이에요? 22년 전인데 요 며칠 전에 다시 꺼냈어요. 아니, 내가 읽어봐야겠다. 정말 그 책은 굉장히 아픔을 주는 책이었어요. 그는 얼굴이 새카만 그 불란서 식민지에서 태어난 인간인데 불란서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불란서에서 자리가 있어도 그는 그걸 때려치우고 모로코로 갔습니다. 모로코에서 지냈는데 이 책은 정말 흑인 숙명에 대한 비애를 낱낱이 쓴, 그러면서도 학문적인, 그리고 작품들 속에 들어있는 흑인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을 쭉 썼습니다. 여러분, 흑인도 예수를 믿잖아요. 어떤 점으로는 흑인들이 백인들보다, 황인들보다 예수를 잘 믿습니다. 흑인들이 예수를 자기들 속에 함께 사시는 분으로 받아들인 증거가 흑인 영가입니다. 그리고 흑인들 속에서 엄청난 목사들이 나왔어요. 흑인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흑인들을 감쌌습니다. 그 중에 20세기 미국 목사들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터 킹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권세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게 아닙니다. 권세를 주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예수께서 권세를 주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핸델의 계절이잖아요. 핸델의 할렐루야, 온 교회들이 다 하죠. 잘 차려입고 잘 훈련해가지고 잘 하죠. 핸델이 이 메시아를 쓸 때는 핸델이 실명한 때입니다. 실명을 한 핸델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냥 목소리로 나타내지 않고 자기 작품 메시아에 나타냈습니다. 아무리 세속적인 교회라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할렐루야를 부릅니다. 할렐루야를 듣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자녀가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건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나에게 건네는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삶을 통째로 옮기시는 그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교회 안에 거하심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거하심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내 안에, 내 삶 안에, 나의 일상 속에 거하시면 내가 뭐가 됩니까? 나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들의 가지고의 고적, 권력의 고적, 지위의 고적, 행위의 고적과 비교되지 않는 오직 주님이 내 삶 속에, 내가 주님 속에, 내가 주님을 먹고 내가 주님의 피를 마시고, 그래서 내가 주의 자녀가 되는 이 고결하고 경이로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2021년 크리스마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미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떠내려가는 삶에서 구별하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별하셨사온데,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우리의 무지의 늪에서 잊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높이 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렇게 한 해를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바칩니다. 또 주실 한 해, 우리는 미약한 인간, 찌들린 인간, 여러 예선 인간으로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만주의 자녀로, 만왕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없사오니 주님이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를 거느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